우리 주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교회는요, 어떤 곳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배우는, 양육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선교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렇다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한?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우리 파란색하고 빨간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아멘. 요한 일서를 쓴 요한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사랑하자. 사랑이 뭐길래 우리 보고 사랑하자라고 합니까? 요한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이 30년간 자라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 조재현 성도님, 이현이 30살 된 다음에 십자가에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지금 우리들도 우리 아들인데 이렇게 못 내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 자기 아들을 죽이고 살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으신,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사랑을 이렇게 주잖아.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싶은지 알아요? 내가 사랑을 주면 우리들도 똑같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사랑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현이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립니까? 그래, 그럼 지민이는 사랑을 드립니까? 왜 안 드립니까? 현지민 왜 안 드려요? 사랑 안 해서? 하나님 사랑 안 해? 사랑해? 사랑하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 않아요? 정답.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네들 연애 프로그램 알지, 요새? 연애 프로그램 TV에서 많이 하잖아, 그지? 근데 사람들이 누가 얘를 막 좋아한다?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되게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잘해줘.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막 좋아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은 별로야.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잘해줄까요? 막 할까요? 왜 막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이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람, 그만하라고 끊어버리라고, 가위로 잘라버리라고 해도 잘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 이 사랑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사랑,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 이 사랑을 믿음으로 깨달은 자들, 이 복음을 알게 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사랑을 행할 수 있으며 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냐고요. 한지성 알고 있어요? 몰라요? 한지민 알고 있어요? 그래, 알고 있네 그럼. 너희들 계속 배웠잖아. 이현아, 예수님이 우리 집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랬어? 그래, 이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가고 우리의 죄는 다 깨끗하게 졌다라고 하는 일곱 글자가 뭐였어요? 그래, 그럼 알잖아.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치? 이 복음을 알잖아.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잖아. 그러면 우리는요, 이 사랑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알고 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야. 믿음의 3요소가 뭐였어요?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뭐였어요? 동의. 세 번째, 신뢰였잖아요. 알아야 돼. 두 번째 동의가 뭐예요? 믿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신뢰.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고 믿었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장다연의 믿음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형벌대속적 죽음, 화목제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장다연이 믿어. 그럼 그걸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겠어요? 사도 요한의 말을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처럼 그러한 사랑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라 그랬어요?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자라 그랬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할 수 없지? 그래,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가 제일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아요? 죄가 가까운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그것에 가까운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라고 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내가 저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혼자 살아 있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꽃다발 주죠? 그 꽃다발 얼마나 가요? 2주 간다고 치자. 근데 왜 말라도 죽어요? 왜 물 줄 수가 없죠? 맞아, 흙도 없어. 흙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뿌리가 없잖아. 다 잘라가지고 꽃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해주잖아. 그지? 뿌리가 없어. 그지? 근데 그 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뭐일까요?
지금 지성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물을 줘야 돼. 그지? 근데 물 준다고 해서 그 꽃잎에 그냥 막 물 뿌린다고 걔가 물을 먹나? 물을 어떻게 줘야 돼요? 줄기 뿌리로부터 양분을 쭉쭉쭉쭉 빨아서 줘야 되잖아. 그 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원래 그 자른 그 줄기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죽어 있는 이 나무가 그 나무까지의 나무 이렇게 줄기에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테이프를 이렇게 딱 붙여놓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진짜 그 잎이 시들었던 게 점점 이렇게 살아나는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 내가 아무리 성경 잘 읽고, 내가 아무리 기도 잘하고, 내가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뭘 한다 할지라도 이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시들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내가 20년 전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다 필요 없어.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시들어 버려져 버릴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많은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 선함, 거룩함, 지혜, 이러한 많은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맺고, 이 열매들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열매는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내가 이것을 주면 나는 없잖아. 그지? 근데 놀라운 건 내가 줬더니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걸로 행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꽉 붙어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사랑과 믿음을 행하는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빨간색과 파란색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해요. 굉장히 친숙해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화목제물이 뭐라 그랬어요? 답만 알아, 너네들은. 화목제물이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방에서 그 화목하게 하는 제물. 맞았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다라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요, 진노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나쁜 놈을 바라볼 때 갖는 마음이 있지. 만화나 영화에서 나쁜 놈이 있을 때 나쁜 놈을 어떻게 해야 돼? 참교육. 그러니까 그래. 나쁜 놈을 참교육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뭐에 갖고 계시냐면 죄에 대해서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죽여버리세요. 죄라고 하는 것만 보면 무조건 하나님이 칼로 푹 찌르세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려지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무엇이냐? 바로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로서 누가 드려졌습니까?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는 그 대상의 가치가 얼마나 보잘것없냐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알아요? 바퀴벌레. 아니요. 빈대. 몸에서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한 벌레. 이만한 벌레를 구하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현아, 저기 개미 살리려고 네가 대신 죽을래? 개미 살리려고 죽을 수 있어요? 다현아, 바퀴벌레 살리려고 다현이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면, 이 말이 뭐냐면, 구원하려고 하는 대상의 가치보다 희생하려고 하는 대상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지금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 100원 빚졌는데 1억을 갚아주신 거야. 100원 빚졌는데. 아니, 100원도 아니야. 1원을 빚졌는데 1억 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런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서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 사랑 못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가짜다라고, 너희 스스로 증명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러면서. 이 말이 뭐냐, 너무나도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싫으면 짜증나고 귀찮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생각하는 게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라느냐? 겸손과 온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며 서로 용납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요, 우리한테 뭐라고 유혹할까요? 야, 저렇게도 안 하면서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성도야? 저게 무슨 교회 믿는 사람이냐?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요,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서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겸손함이다. 뭐라고요? 겸손함. 겸손함이 뭡니까? 이 사람을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드러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 또 시작했네.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셔서 저 사람이 저 약함을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어떨 땐 또 참아주기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잘 참아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바로 나온다니까? 뭐 하려면, 야! 너 그렇게 하면 돼? 바로 말하고 싶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게 뭐냐면, 알면서도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 지적할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이 사람이 그 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왜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려고 했던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서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얕잡아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사랑하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주고 정말로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우리들에게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얼마나 악한지, 아이고, 이거밖에 말하지 못하는 자라. 우리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깍 붙어 있어가지고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이 목숨 주고 핏값 치르고 사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눈동자로 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깔보고요, 손가락질하고요, 비난하기 바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는 온유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행동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지금 분노에 차 있어. 나 건들기만 해, 폭발해, 막 이러고 있어. 이거는요, 신자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에요. 신자의 마땅한 자세는 온유하게. 사람이 뭐라 그럴지라도, 아, 네, 선생님, 뭐 이러면서,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올 때 우리 아내가 오늘 우리 그 독서 모임이 있으니까 간식을 막 쌌는데 내가 짐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제 교회에 올 것들은 그냥 트렁크에 붓고 다른 짐을 챙겨서 갔어.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가가지고 짐 정리하려고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걸 다 이렇게 봉지에다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딱 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 웬일로 이렇게 했어? 라고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할 때는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래, 할 때는 잘하지. 하는 횟수가 적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요, 다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안 합니까? 하면은 좋은지 알아요. 근데 할 때가 적어. 왜 안 합니까? 나 편하려고. 나 쉬려고. 나 뭐 하려고. 근데 우리의 자세는 뭐라 그랬어요? 늘 온유하고 상냥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며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비효율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거보다 비효율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효율적이시라면 우리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일 안 합니다. 일 안 하고 에이 가버리면 뒷사람이 와서 일하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온유하고 상냥하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 능력받아서 그 일 다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기는 것이죠.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실수하거나 약점을 다 드러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화를 내거나 보복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래 참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 친구가 또 저러는데 나 정말 받아주기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저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짜로 환하게 웃음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누구로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삶을 하나 해나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교회, 그 다음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다현이가 장희연 때문에 화날 때 예수님이 이현이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이현이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남편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 예수님이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나보다 낮게 생각해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는 훈련들을 해나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대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만 아니면 돼라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누구든지 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려 할 때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사랑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돕고 온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해서 너희 서로 발을 씻겨주라.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너희들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보면은요 죽어요. 왜 죽는 줄 알아요?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죄 있는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라 그랬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에 하나님의 뒷모습만 지나가는 걸 봤어.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 우리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명백하게 보여주셨어요. 연약하여 의지할 데 없는 과부나 고아들을요 도와주셨고요.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으며, 무지하고 믿음이 없어 흔들리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의 교사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함하며 배척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셨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케 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볼래요? 예수님과 함께 손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그 사랑을 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내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마침내 이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용납하고 하나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다현이가 힘들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다현이의 짐을 서로 옆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겁니까? 어린애들도 어른들 짐 도와주고, 어른은 또 할아버지는 아기가 지고 있는 짐을 같이 이렇게 들어주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마음이 어떻게 가능해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추워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합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거는 누가 하는 건지 알아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씻어주래. 더러운 발을 씻어주래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래요. 왜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게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함께 했습니다. 시작.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여기서 목사님도 실은 그래. 설교 잘 듣고 기도 잘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지. 설교 안 듣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을까요? 어떨 것 같아?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근데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라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말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을 나보다 높게, 귀하게 생각하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시작이 될 거예요. 목사님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장점, 단점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다현이의, 이현이의, 조지현 성도의, 유인경 성도의, 한지민 성도의, 한지성 성도의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그냥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정말 은혜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내가 사랑받으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안에 가득 차서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부어졌어.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라 그랬어요? 절대 사랑 못해. 어디 안에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을 때.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을 때 양분을 빨아들여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을 때에만 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안에 꼭 접붙임 받아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